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초제 때는 49제의 의미, 천도제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즉 우리가 천도제나 49제 지내는 의미는 영가에게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즉 무상 법문을 들려주어서 그 영가가 그동안에 내 마음속에서 집착했던 것,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번뇌망상들을 다 버리고 다음 세상에 가벼운 마음으로 가라라고 하는 인도하는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고, 또 하나는 부처님과 그리고 유주무주 고원 영가들에게 공양을 베풀어서 그 공덕으로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집안에 그런 분이 계세요. 이제 곧 만약에 돌아가실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부모님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윌다잉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윌다잉이 뭐냐면은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다. 이게 윌다잉이라고. 요즘 윌다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한다. 이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레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당황이 된다. 그래서 그 당황된 그 마음이 다음 생에까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의 그 순간의 마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미타경에 아미타 부처님을 10번만 외우면은, 돌아가기 직전에 10번만 외우면은 극락세계 간다. 이 말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느 누구도 아미타불 10번을 못 부른다고. 한 번도 제대로 못 한다고. 왜? 숨 끊어가기 직전에는 아미타불이 어딨어. 생각이 안 나요. 바로 막 숨을 들이쉬려고 막 거기에 대해 탁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아미타불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숨 끊어지는 그 직전에 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은 바로 모든 것을 다 모든 집착에서 번뇌망상에서 다 사라져서 오로지 텅 빈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극락세계 안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시기 순간에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시면은 자꾸 아미타불 아니래도 좋습니다. 관세음보살도 좋고, 그때쯤 되면은 뭐 금강경 읽는 것도 쉽지 않고, 뭐 이것저것 모든 것이 쉽지 않아요. 가장 좋은 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보통 우리가 부르기도 편해요. 아미타불 부르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가장 편한 것이 오히려 관세음보살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가장 편한 생각되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 또 그냥
참 간단하게 우리가 비울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언제 가보니까 텔레비에 앉아서 다 연속구경에 빠져 계세요. 그래가지고 연속구기 보면은 다음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항상 다음이 궁금해. 그래가지고 항상 다음이 궁금해서 항상 그런 얘기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머님 나중에 이게 돌아가시면 이 다음이 궁금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래서 내가 염주를 하나 드리면서 관세음보살을 항상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나중에 돌아가셔도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극락가신다. 처음에는 이제 조금 잘 안 들으시지만은 나중에 여러 번 하니까 지금은 요양원에 계셔요. 요양원에 계신데 처음 들어갈 때는 이제 그래서 약간 치매 증세가 있어서 나도 잘 못 알아봐요. 우리 형제들도 잘 못 알아보고 누구시냐고. 근데 요즘은 이제 관세음보살을 하루 종일 하고 있다. 근데 요즘은 알아봐요. 요즘은 우리 형제를 다 알아보고 오히려 치매는 악화가 계속 되지 더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근데 요즘은 알아봐요. 근데 그 주변 그 요양원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하루 종일 그러는 연주도 안 쳐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관세음보살. 요양원에 보면은 여러분들 내가 요양원을 이제 새로 짓고 경영을 해봐서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서로 싸움을 많이 해요. 막 조금만 불편해도 막 하고. 그런데 특히 또 치매 걸린 분들이 그래요. 근데 또 우리 어머님이 처음 들어가서는 좀 불편해 하셨대. 요양원에 처음 이렇게 또 했다는데 지금은 누가 뭐 해도 그냥 관세음보살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대. 그러니까 요양보살들이 너무 편하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못 알아봤어요. 누구니? 나보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요양보호사들한테 나 보고 싶다고 전화 좀 목소리도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전화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알아봐. 이제 다른 형제들도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자꾸 아미타불만 하면은 몸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정신건강도 좋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극락세계 가시는 거예요. 옛날에 옛 말씀에 가족 중에 스님 한 분이 나오시면은 부모님은 몇 대 극락왕생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렇게 부모님에게 그렇게 큰 자꾸 가르쳐 주니까 자꾸 아미타불 하세요. 내가 여러 번 가서 처음에 안 해요. 연습곡에만 빠져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꾸 하니까 지금은 그렇게 관세음보살만 계속 하시니까 내가 볼 때는 더 괜찮지 않겠나. 나중에 돌아가셔도 특별하게 뭐 고생은 안 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듯이 이제 돌아가실 사람께 우리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49제를 지내도 좋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인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죽어서 나중에 모든 집착과 번뇌 망상을 다 내려놓으려면 그걸 해야 됩니다. 그게 쉽게 내려놓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내려놓으면 되지. 죽으면 죽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내려놓기 힘든 것이 바로 그런 집착과 번뇌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가족이 있으면은 자꾸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옆에서 자꾸 해줘야 돼요.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도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여러 번 하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서 그러한 분이 계시면은 혹시 자꾸 그런 걸 하려고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본인은 사실 못합니다. 본인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불자님들도 하실 수 있겠어요? 잘 못하겠죠? 근데 이제 불자님 아닌 분들에도, 설사 불교를 믿었다 하더라도 실제 내가 신심이 있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어디 중국에서 가봤다라고 하는데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동영상. 어떤 동영상이냐면 중국에 있는 보살님인데 거기는 아미타브로 불러요. 아미타브. 정토종원 아미타바 그러죠. 아미타바. 그 정토족이에요. 근데 이 보살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곧 돌아가실 때 됐으니까 다들 누워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아미타불만 외우신다. 평생을 외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했는데 하루가 가도 이틀이 가도 3일이 가도 자기 어머님이, 할머니가 안 돌아가시는 거야. 다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돌아가시는 걸 지켜보려고,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려고 가족이 다 모이는데 3일 때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계속 아미타불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 딸이 이제 이 보다한테 빨리 돌아가시라고 하려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손을 잡고 있는 손이 굉장히 찬 거야.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거 좀 이상하다, 손도 차고 지금 이렇게 빳빳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의사가 이렇게 탁 와서 보니까 벌써 3일 전에 돌아가셨다. 입으로는 아미타불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아미타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렀는데 사리가 나왔는데 아미타 입상사리가 나온 거예요. 뼈가 아미타불 입상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그걸 거기에서 수습해가지고 그거 하는 동영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면 평생이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부터라도 자꾸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불자님들도 돌아가시면은 무조건 요즘은 그것을 의뢰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요. 그것들은 뭐라고 하지? 장례, 상조. 맞아. 상조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깔끔하게 잘 하긴 해요. 자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크게 장례 문화, 결혼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의례 중에서는 우리의 장례 문화는, 결혼 문화는 완전히 사라졌고 장례 문화도 거의 사라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우리의 장례 문화는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불교의 장례는 일반 사회적 어떤 폭념의 장례 절차는 예를 들어서 그냥 돌아가신 분을
어떤 나름대로 그 법도에 의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단순한 과정에만 있지만은 우리는 그 가는 순간까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 생으로 가고 또 아직 이 중류라고는 이 세상에 아직 이 몸은 뭐 떠났지만은 이 식은 이 세상에 아직도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식이 남아있는 식을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순간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무상법문을 듣고 다 깨우치게끔 그리고 기존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의식이에요.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스님들이 와서 연부를 해드리고 다 하는 것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돌아가시기 전에 자꾸 옆에서 연부를 해드릴 수 있게끔 아미타불을 자꾸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연부를 해드리면은 그 연부라는 소리에 귀를 조금이라도 기울이게 돼서 돌아가실 때 그 연불 소리를 듣고 돌아가시면은 다음 생에도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불자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스님들 모셔다가 연불 좀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이나 돌아가신 분이 그 스님을 잘 이렇게 연불해서 좋은 데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불교적으로 한 만큼 좋은 장례 예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찾아봐도 불교적인 어떤 장례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는 그것만큼 돌아가신 분들한테 최상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 그리고 살아가면서 얼마큼 어떻게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돌아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복, 또 살아가는 복, 죽는 복도 줘야 된다. 그 죽는 복이 바로 그 어머님, 아버님, 본인 자신한테 불교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스님들이 이렇게 여법하게 연불도 해드리고 인도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전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아무리 업장이 많다 하더라도 돌덩이처럼 물에 가라앉는 그런 아주 큰 업이 있다 하더라도 배에 싣고 건너가면은 그 강을 건널 수 있다 그래요. 그렇듯이 바로 저 반야용선 있죠, 반야용선. 반야용선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공덕, 또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살아 계신 후손들의 공덕, 이렇게 베푸는 공덕 가지고 반야용선이 돼서 그 공덕의 힘으로 인해서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례 절차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장례를 치르고 삼오제를 지낸 삼오제. 이 삼오제 지낸 것은 육아에서 나오는 말인데 돌아가시는 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 삼오제를 지내죠, 그죠? 삼오제를 지내도 되고 안 지내도 됩니다. 그거는 뭐 큰 의미가 없고 불교에서는. 그래서 보통 화장이 또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화장이 좋냐면은 옛날에 토지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터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화장은 뭐냐? 그러니까 매장 좋은 자리에다가 매장하면은 후손이 좋고 그렇다라고 하는데 나쁜 데다 쓰면 오히려 더 해를 입는다. 근데 화장은 어떻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나하고 조금 안면이 좀 있어가지고 무해무득하다. 매장으로 인해서 뭐 큰 해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덕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화장이 좋아요. 요즘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좋은 자리는 다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털을 보면서 좋은 자리 없어요. 그분 얘기해요. 좋은 자리 없다. 다 좋은 자리 다 가보면은 다 임자가 있는 거야. 지금까지 수천 년 내려오면서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화장하는 게 가장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화장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즘 뭐 여러 가지 납골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목장을 좋아합니다. 왜 수목장을 좋아하냐면 화장을 해서 이 화장을 한 그 가루는 사실은 이렇게 뿌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상태에서는 굉장히 다른 식물들한테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도 납골당 하는 것도 납골당 하려면은 여러 가지 습도 조절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또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납골 많이 한창 유행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막 죽어가지고 납골도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목장이 얼마나 좋냐면은 수목장을 하게 되면은 나무 박스, 오동나무 박스 같은 나무 박스에다가 그 안에다가 창호지로 싸서 나무 박스로 싸서 그걸 그 나무 박스를 묻는 거예요. 나무 밑에다가. 근데 이제 그 나무 박스하고 그 창호지에 싼 종이가 한 2, 3년 되면 다 썩고 해가지고 그 뼈 가루가 이제 그때 되면 이 뼈 가루가 처음에는 해로운 거서 나중에는 그 뼈 가루가 부패되고 또 그래서 오히려 식물한테 아주 좋은 영양분이 된다. 그러니까 나의 뼈 가루까지도 다 식물한테 좋은 영양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그 나무한테는 해롭지만 창호지 또 나무통에 싸가지고 그 나무 오동나무 박스가 썩고 그러면은 이제 그 과정 동안에 안에 있는 뼈가루는 부패가 되고 그래서 나무가 좋은 영양분으로 변해진다. 그러면 이제 나의 뼈가루까지도 그 나무한테 영양분이 돼서 그 나무가 나의 그걸로 인해서 영양분으로 더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은 내 몸 마지막까지 보시하는 거예요. 저기 티벳에 보면은 독수리한테 이렇게 자기 몸을 보시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의 육체를 보시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묘를 쓰는 건 어떠냐? 묘를 쓰게 되면 내가 만약에 내 자리 묘를 쓰기 때문에 내가 땅을 몇 평 차지하게 돼요. 거기다 나무도 심고 아니면 뭘 어떻게 해가지고 식물이 자라나게 마음껏 자라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나무를 심어서 주변이 푸르고 아름답게 만들고 또 산소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내가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수백 년, 수천 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계속 복이 감하는 거예요. 묘자리 때문에 복이 계속 돌아가셔서도 내가 차지하고 있는 묘자리 때문에 계속 복이 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매장 문화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통해서 자기 몸을 마지막 순간에 있는 것까지도 다 베풀고 가는, 그래야지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계속 다른 식물들이 못 자라나게
다 비잖아요. 매년 비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나한테 복을 감하고 업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매장보다는 화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 이렇게 딱 그 49제를 모시고, 보통 모시는 과정이 있어요. 보통 모시면 옛날부터 집안에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은 49제를 지내는데, 이 49제를 지내는 그 기간은 바로 기도 기간이에요. 49제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9제를 딱 이렇게 하게 되면은 49일 동안 여러 가지 금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생명을 주지 말아야 한다. 둘째,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5개 일단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거짓말하지 말자, 술을 먹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꽃이나 향으로 몸을 꾸미지 말고 노래하거나 춤추지 말아야 한다. 49대 기도 기간 동안에. 그리고 또 일곱 번째, 높고 넓은 큰 상에 앉지 말아야 한다. 여덟 번째는 때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요 앞에는 뭐 5개야 당연한 거겠지만, 여섯 번째, 꽃이나 향으로 몸을 꾸며서 뭐 노래하거나 춤추지 말아야 한다. 부모님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9일 동안은 상중이다 생각해야 돼. 상중.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항상 기도로서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게끔 자꾸 연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춤이나 노래나 부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우리 봉문사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금강경도 사경할 수 있게끔 이제 49제 오시는 접수하시는 분들에게 요 금강경 사경책을 하나 줍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양 때, 그 막제 때 이렇게 소대에서 살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거쳐서 49대를 이렇게 극락세계에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 불자라면 꼭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봉온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내가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사가 굉장히 많아. 왜 그런가 싶었어요. 왜 여기가 제사가 많을까? 쪽에서는 하루에 한두 번 한다면 여기는 하루에 10번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열몇 번, 뭐 20번, 30번 이상도 한 때도 있다고요. 하루에.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옛날부터 지장도량이에요. 지장도량. 그래야 지장도량. 그 영가는 영가가 찾아간다. 영가가 알아서 찾아간다. 나도 모르게 영가가 여기 와서 49제를 이쪽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후손들이 자기도 모르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많이 지장도량이고, 그래서 옛날부터 이곳에서 수육제를 지냈어요. 임진왜란 때, 특히 임진왜란 때하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병자호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죠. 그때 국가적으로 천조제를 지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고려 때도 여기 봉온사 이전에 견성사인가 견성암, 봉온사 이전에 사찰이 견성암이에요. 그때부터도 벌써 이곳에서 수육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봉원사는 오랜 세월 동안 명가 천도를 해왔던 그런 지장기도 도량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영가 49제도 많고 천도제도 많구나 이렇게 하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와서 보니까 봉원사만큼 이렇게 좋은 도량이 없구나. 여기만큼 이렇게 영가가 극락세계를 인도하는데 적절한 장소가 없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내가 조계사에 있어봐서 알아요. 조계사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죠? 주변에 전부 다 이렇게 건물만 있고, 여기는 주변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까운 이렇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은 데서 봉원사처럼 이렇게 좋은 데서 참 좋은 곳으로 인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주변에 돌아가시면은 필히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도 거치고 또 불교식 장례 절차와 49제는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진정한 내가 불자라면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봉원사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복이에요. 내가 그러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어나는 것, 그것도 큰 복이에요. 살아가는 것도 큰 복입니다. 죽는 것도 큰 복이에요. 왜냐? 다음 태어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 뭐라고 해요? 생사가 없다 그러죠. 생사가 없다. 부처님께서 아니면 깨달은 셈 보니까 생과 사가 없는 거야. 생이 즉 사고 사가 즉 다음 생에 생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다음의 삶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 인도하는 데는 돌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복되게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봉원사 불자님들은 특히 그런 면에서 내가 봉원사 신도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그런 것이 봉원사에서 잘 인도될 수 있도록 영가도 봉원사에서 이렇게 천도제하고 49제 하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 3제 기도 제 천도제 동참으로 우리 봉원사 신도님들 그 공덕으로 집안이 항상 편안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